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경상남도 거창군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기독교 정신의 바탕 위에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고등학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가 표방하는 교육 목표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 고귀한 인격체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인간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인 것으로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나만큼 귀한 너가 살고 있다. 너라는 존재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며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나의 소중한 이웃이다.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생명을 중시하는 신앙교육, 인간교육, 지식교육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독교 정신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함으로 평화로운 사회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4일 양화진 모교 강좌 시간에 전성은 전 거창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밝혀주셨던 것처럼 그 학교에는 졸업생들이 이 사회에서 직업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지를 일러주는 직업 선택 10계명이 있습니다.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의 가치관과는 철저하게 상반되는 내용들입니다. 10대 고등학생들이라면 아직까지 미성년자들입니다. 무릇 어른이라면 미성년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자라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교가, 교육자가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승진이 거의 없는 곳, 장래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곳, 사랑하는 가족들이 결사반대하는 곳,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그런 길은 인생을 망치는 길임이 뻔해 보이는데 말입니다. 믿음이란 삶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걷는다면 애당초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길을 걸으면서 세상의 것을 최선을 다해
더 많이 누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길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오직 믿음으로 그 길을 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창고등학교는 자기 학교를 찾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길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믿음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런 사람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쫓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책임져 주시지도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하나님이요. 성경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픽션일 수밖에 없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미련한 짓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은 즉각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집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바나바와 함께 험산 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티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 무리의 모함과 선동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쫓겨났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아 안티옥에서 동남쪽으로 180km 떨어져 있고 30개의 산을 지나가야 이를 수 있는 이고니온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고니온의 유대인들 역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이번에는 이고니온에서 서남쪽으로 45km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곳에서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보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나타났다는 소문을 접한 비시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은 각각 225km, 45km에 달하는 그 먼 길을 내달아 루스드라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선량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루스드라 사람들과 함께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단순히 돌로 바울을 위협해서 멀리 쫓아버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바울을 아예 죽이기 위해 돌로 쳤습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쓰러지자 그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을 내리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에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갓 복음을 영접했던 초신자들인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동력자였던 바나바마저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 바울을 살리기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비굴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바울은 객지인 루스드라에서 믿었던 동료의 침묵 속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 외로이 죽어갔습니다.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은
높은 연봉이나 승진이 보장되어 있는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내에서 촉망받는 청년이었던 바울이 만약 유대교 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는 필경 높은 연봉을 받고 지도자의 직위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길은 사도 바울 자신이 원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찾아갔던 길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구비된 길이라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찾는 길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려하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는 척박한 황무지 길이었습니다. 출세의 길과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 사회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은 화려한 주류의 길이 아니라 고독한 비주류의 길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의 부모가 알았더라면 그 길은 바울의 부모가 바울의 앞을 가로막고 반드시 만류했을 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에서 박해와 모함 속에서 쫓겨나고 끝내 돌까지 맞아야 하는 그 상황을 바울을 낳은 그의 어머니가 직접 목격했다면 그 광경을 거저 보기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바울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힘겹게 예루살렘 유학까지 시켰는데 왜 이런 데서 이런 길을 걷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바울을 만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갔고 동료의 침묵 속에서 객지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바울이 걷던 그 길 위에서 바울을 기다렸던 것은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그것으로 그렇게 끝났습니까? 만약 바울의 인생이 거기에서 그렇게 끝났더라면 바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인간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갔던 것은 그가 정말 미련한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누구보다도 투철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바울의 최후가 결코 바울 인생의 최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본문이 언급하고 있는 제자들은 바울로부터 갓 복음을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바울이 죽어서 시체가 되었다고 단정하고 바울의 시체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버리자 그제야 바울의 시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역시도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단정하고 바울의 시체를 어떻게 장례 치를까 의논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말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니스테미는 자동사인 동시에 타동사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를테면 일어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일으켜 세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사 아니스테미는 안전자리나 누운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막바지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지만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반드시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과 똑같은 아니스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아니스테미의 명사형인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쓰러진 사도 바울이 잠시 실신한 것을 그곳 사람들이 죽었다고 착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에 정말 바울의 숨이 끊어졌던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돌에 맞은 사도 바울이 잠시 실신했다가 일어났던 아니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바울 스스로 일어나거나 바울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죽었다고 사람이 판정할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티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행하였던 설교 내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2번씩이나 강조하면서 2번 모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것과 똑같은 동사 아니스테미를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살리셨다는 것은 사도 바울 믿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바울은 그 예수님을 쫓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설령 그 길 위에서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쓰러지는 한이더라도 죽음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일으켜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도 일으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연봉도 승진도 장래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 길, 가족이라면 모두 결사 반대할 그 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일으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을 믿는 바울을 죽음 한가운데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루스드라를 찾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은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였습니다. 바울이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고 그 명령과 동시에 그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 친히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일어서라고 명령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아니스테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이 죽어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의 하반신을 바라보면서 다시 살아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했고 그 동시에 날 때부터 말라붙어 있던 그의 하반신이 부러지면서 그가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한 것이 없는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자비로우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중심을 다해 하나님 당신의 길을 쫓는 사도 바울이 쓰러질 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기 위해서라면 어떤 박해에도, 어떤 죽음과도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거리낌 없이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설령 자신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죽음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다시 살려주실 것임을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음과도 같은 절망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어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자기 속에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진리의 역사를 온 몸으로 터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루스드라의 돌 세례로부터 아무리 일으켜 세워주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울의 최후는 결국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해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왕관이 아니라 루스드라의 돌 세례보다 더 참혹한 참수형의 단두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그 참수형의 단두대에서 끝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 세상에 남긴 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의 육체가 참수형을 당해서 바울의 목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영혼에 영원한 의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의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이 이 땅에서 썼던 모든 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영원한 성경에 편입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가장 미련한 길을 건넌 것처럼 보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믿고 쫓았던 하나님에 의해 위대한 사도로 영원 속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신다고 증언합니다. 진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파르는 먼지를 뜻하기도 하고 진흙을 뜻하기도 합니다.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련한 사람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었음을 증언하면서 그 흙이라는 단어를 사무엘상 2장 8절에서 사용된 것과 똑같은 아파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어를 합치면 우리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흙을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보잘것도 없는 진흙더미를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진흙을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라면 아무리 진흙탕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한들 어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인 소망과 장래성이 완전히 끊어진 미디안 광야의 80세 노인 양치기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일으켜 세우셨고 갈릴리의 무시간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일으키셨고 루스드라의 돌 세례로부터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우셨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의 한가운데에서부터 일으켜 세우심으로 영원히 썩음을 당치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봉과 승진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연봉과 승진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면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으면 높은 직책에 앉아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을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고작 몇십 년 살다 사라질 자기의 장래나 물거품처럼 허망한 세상의 박수갈채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황무지 길을 향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류한다 해도 그 길 끝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 진리의 길에 우리 자신을 던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 길을 걷는 한 그 길 위에서 아무리 쓰러져도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토록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만 본문 속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진흙더미를 사람으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현실적으로 아무 장래성이 없는 미디안의 80노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루스드라의 돌 세례로부터 바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죽음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길을 쫓느라 시신처럼 죽어있던 나의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어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연봉과 승진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장래성 없다며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해도, 모든 사람이 가기를 꺼려하는 척박한 황무지라 해도, 박수갈채가 없는 고독한 길이라 해도, 주위 사람이 앞을 가로막고 말린다 해도,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설령 단두대가 기다린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쫓게 도와주십시오. 그 길을 걷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완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내게 호흡이 있는 동안 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으로 살다가 나의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나를 영원히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